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위에서 13번째 정도 13번째 보게 되면 그 문장을 한번 써보겠어요. 말씀이 옛 인간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삼켜서 새로운 인간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토해내면 된다. 이 문장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인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간은 말씀이 스스로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제공된 주님에게 필요한 환경의 일부죠. 환경의 일부. 주님의 작업장이 되는 겁니다. 작업장. 왜 재료라고 하지 않느냐? 재료라고 해버리면 작업장 따로 있고 재료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이 그냥 재료가 아니라 그 재료가 여기는 그 안에 공간 안에 주님이 아예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출발점이 말씀이 새로운 인간은 못 만나요. 왜? 새로운 인간은 말씀이 생산해야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인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새로운 인간은 말씀 안에 있겠죠. 그래서 말씀이 한번 들어오고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들어오는 이유는 옛 인간이 계속 유지해줘서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계속 토해내니까요. 토해낼 때 이 인간이 뭐냐면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새로운 피조물에 예수님의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은. 숫자가 많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성도에서 계속 예수님의 속성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예수님의 속성이 뭐냐? 옛 인간의 속성이 뭐냐? 예수 속성이 두 가지 있죠. 그러면 제 말들이 이 생각이 맞다면 옛 인간과 새 인간은 반대가 되겠죠. 제 주장이 맞다면. 뭐 어떤 짓에서 반대인지 그걸 내가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옛 인간은 자기를 피해자로 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피해자로 자처해요. 왜냐하면 이 환경이 수치스러우니까 수치스러운 걸 메꾸려고 하니까 자기 힘들잖아요. 고생되잖아요. 이게 고생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꾸 피해자라고 자처합니다. 근데 새로운 인간은 뭐냐 하면 아까 첫 이야기했지만 탈구형 육신을 보여줍니다. 탈구형 육신. 예를 들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납니까? 구유에서 태어나죠. 아기 예수 태어날 때 구유에 태어났는데 그분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이 되게 오신 게 아니고 이미 그분이 왕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왕에게 드릴 예물을 드린 겁니다. 동방박사가 발견한 그 별은 왕의 별이에요. 왕의 별이 왕에게 친히 동방박사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어디서 태어납니까? 왕궁에 그 구유에 태어났다는 말이 되지만 왕궁을 피했다 하는 말이 더 정확하겠죠. 왜? 헤롯은 이 왕을 배척했으니까.
묘화봉 1장에서 이런 말씀 묘화봉 1장 대목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어, 1장 11절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보세요. 이게 탈거 아닙니까? 왕으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백성이라는 말은 왕이 있다는 말이고, 왕은 특성은 지난 설교할 때 폭력적이다. 모든 것을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왕은 백성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왕제도예요. 전체주의를 하죠. 그냥 일방적으로 백성은 왕이 키웁니다. 키운 대신 백성은 그 소속이 전적으로 왕의 소속이 돼야 돼요. 오늘날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우리 그런 민주주의 그런 분위기 속에 사는 사람한테는 왕이라는 의미에 확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는 각자 자기의 주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 지킬 사람 없다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사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속이 되어버리면 왕의 그 말씀 또는 왕의 소속이 되어버리면 그가 우리의 자유와 연관된 이런 단어가 섞여있죠. 나는 나는 자유롭지 않을 자유가 없다. 우리에게 대한 자유는 우리가 선고받은 거예요. 선고받았다는 것은 우리 자유에 우리가 갇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표를 달성해도 그것은 또 하나의 미흡한 선택지가 되죠. 또 다음에 또 선택해야 돼요. 나의 자유를. 그래서 부재에서 결핍을 느끼게 돼 있고, 결핍은 결국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출발진, 주님의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토에 놓는 새 사람의 출발 지점이 이 지점이 항상 옛 인간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옛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말을 하면 율법이 오게 되게 되면 옛 인간은 자기를 뭐로 봅니까? 피해자로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것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고, 타이밍이 안 좋아서 그렇고, 어떻고 저떻고, 얼마나 변명거리가, 핑계거리가 많습니까? 내가 그건 나쁜 짓 안 하려 했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그게 나중에 60이 넘고 70이 되면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납니다. 자신에게 그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딨냐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그걸 옛 사람의 집어여요. 그러면 나이가 80 넘은 그 노인네가 오랜만에 자식이 와가지고 굳게 돌라 하니까 뱀탕 뱀을 집어넣고, 아니 내가 미쳤지 왜 이게 이제 자기의 몸이 자기의 멀쩡한 인성이 멀쩡하지 않죠. 점점 파괴돼가지고 몸이 자기 인성과 판단력을 농락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나이 많은 교사들 좀 나가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한테 선생님 가져다 할머니 가면 할머니. 아니 한두 번 잘할 때는 선생님이 못하면 할머니 되고. 학부형들이 그 타임 바꿔라고 교장선생님이 할 정도로
본인도 정신이 없어요. 본인이 정신이 없어요. 일요일날 막 출근하고 막. 월요일 안 돼도 일요일 출근해가지고 왜 내 혼자 왔지?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아까 했습니다. 내 몸이 나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첫째 이야기는 그래서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어이 또 무슨 고무지 거짓이 있어가지고 그 망가진 말 듣지도 않는 육신을 꼭 살린다고 이거 꼽고 백신 1차, 2차, 3차, 4차, 5차 앞으로 훈장처럼 7차 맞아버려요. 살아보려고.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이 단어 삼킨다는 단어는 어디죠? 피동적입니다. 토해낸다. 피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말씀이 시작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끝내버렸어요. 왜냐하면 옛 인간의 어떤 요소도 새로운 인간을 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해내지 못하니까 못하면서도 as if 마치 된 것처럼 여기죠. 그게 된 것처럼 여길 때 그 시작점이 뭐냐? 자기를 피해자 망상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천하에 고난받는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진짜 신기한데 잘 짜지네요. 그래 성경에 보게 되면 방금 요 원리 있잖아요. 요 원리 가지고 성경에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요 한번 보세요. 이게 다 드러납니다. 특히 누가 이제 고스포리를 누가 잘하면 제자들이 잘해요. 자기들이 예수님 옆에서 뭐 큰일이라고 했다고 자부하고 큰일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네, 제자들이 그런 변변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옛 인간을 삼켜서 새로운 인간을 토해내면서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제가 아까 언급했어요. 예수님 스스로 자기의 몸을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죄인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그 일을 진행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 사람이 자기를 피해자로 여기는 것과 주님 자신이 진짜 피해자로 여기는 그들로부터 피해를 받는 피해자가 된 이 두 가지가 나란히 가는 거예요. 나란히. 마태마 누가 요한복음 해석 안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하고 연민하면서 연민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가 반해버리고 구제하고 11조하고 금식하고 구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구제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이거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했잖아요. 나를 의비 신이시여 나를 의비 이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감까지 넘쳐가지고 또 뭐 가늠한 여인도 돌로 치겠다고 돌도 들고 오고요. 지난 수요일에 이야기했지만 스데반 집사가 들고 있던 무기는 뭐였습니까? 공중 속에 동굴. 이런 거 있는 줄 몰랐죠. 공중에 허공에 동굴 있을 줄은 몰랐죠.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상성이시오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주께서는 빼내주는 겁니다. 허공 속에 있는 허공 속에 있는 동굴 안으로 들여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허공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없는데 스데반 집사는 죽음으로써 여기에 쑥 들어가는 겁니다. 쑥 들어가고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 이 동굴 이름을 예수 안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 안, 성령 안, 십자가 안. 이게 완전 미친 수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 사는 세계에서 추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바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짱돌 돌고 있는 모습이 그 출입구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그 짱돌 돌는 그 짱돌에 자기의 자식이나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이거 전율이 나죠. 불신자 남편, 불신자 아내가 참 언어적 소외에 의해서 말폭력으로서 나를 쥐라고 할 때, 그때 그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수님도 싫어하는, 복음도 싫어하는 그 자식이나 부모나 남편, 아내 보고 이 성도가 뭐 어떤 느낌 들까요? 고마워요. 이게 무기입니다. 나를 당신네들 세계에서 추방시켜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서대만 집사가 순교할 때는 조용히 빠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순교할 때는 이거 난리도 아니야. 예? 광고에다가 피아에다가 기념관까지 만들어가지고 본받자. 이게 본받아버리면 SEF가 돼요. 마치 순교도 아닌데도. 예. 주님한테 압력을 가한 거예요. 저 사람은 받아줘야 된다. 안 받아주면 예수님도 돌로 칠파이야. 이런 훌륭한 사람 안 받았으면 미워할 거야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4페이지 위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거기에 호명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냐 하면 그 표현이 무슨 장이 있죠. 박탈의 장. 이것은 인간은 늘 선택한다 했죠. 선택지를 찾죠. 모든 행동에 노림수가 있다. 그 목적이 새로운 선택, 새롭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선택을 노리고 있는데 여기 위에 박탈의 장 그 위에 쪽에 보면 비본래적 선택 행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피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옛사람은 늘 선택해요. 옛사람이 선택한 그 선택지를 하나님께서는 박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뜻대로 마옵시고를 모든 자기 백성에게 그걸 현실화시켜버리죠. 주님께서는 내가 선택한 것을 일체 들어주지 않습니다. 박탈당해야 돼요. 왜? as if 마치 그러인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그 위장할 때 그냥 위장하지 않고 성경 말씀 보고 실천을 옮긴다고 위장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 나오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나오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이걸 딱 보고 마치 이걸 실천하에 옮길 것처럼 나왔습니다. 나를 부인하게 해주시되 나를 부인하게 된 그 부인된 나를 부인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선택을 해요. 인간 쪽에서 선택을 한다고. 이거 주께서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이거 안 들어줍니다. 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면 그 말한 것은 무효가 될까요? 무효가 안 될까요? 무효가 또 안 됩니다. 이걸 해가지고 이걸 가져와요. 네. 자기를 부인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가져옵니다. 기도하게 되면 여기에서 교체 현상입니다. 교체 현상. 자, 교체 현상은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교체 현상을 제대로 표현하면 십자가 이래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거꾸로 된 십자가. 인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한테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받을 때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주님께서 멀리 날 참여해 지금 자기를 부인하게 해주시오. 자기 보기에는 아주 성경적인 것을 들고 왔으면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로 바꾸냐 하면 이렇게 바꿔요. 휘리릭 이렇게 돌려버리죠.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해달라 할 때 인간은 여기서 뭐냐 하면 예측하고 예상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난 뒤에 내가 기대했던 그 내 모습은 아마 이럴 것이라고 예상했잖아요. 예상한 것을 십자가에서 함께 이걸 돌려버리면 전혀 나는 나에 대해서 예상할 자격도 없구나.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참 쉽죠잉? 참 쉽죠잉? 예? 인간은 자기 그 말씀을 보고 자기가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반성이 항상 반드시 후회가 동반되니까요. 아까 그 첫째는 다시 해봅시다. 인간은 타인의 등장이 뭘 느낍니까? 수치를 느끼죠. 수치는 모욕감을 동반하면서 분노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그 수치를 메꾸기 위해서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뭔가 추가적인 행동에 자기 변화를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냐, 이걸 반성이라 해요. 반성하는 거. 자기 자신을 다시 보는 거예요. 이게 내 자리가 어긋났으면 다시 내 자리로 데려오는 걸 반성이라 합니다. 이때 반성할 때 무엇이 내 자리며 무엇이 내 자리 아닌 걸 미리 자기가 예측하고 예상을 하게 돼 있어요. 예상하는데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본인이 예상하고 본인이 예측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져온다고요, 주님. 그 주님께서는 받을 때 이걸 거꾸로 받아가지고 휘릭 하고 이걸 뒤집어 버립니다. 뒤집어 버려가지고, 그 뒤집어버리면 뭐돼? 새 사람 되죠? 삼켜서 토해내니까, 새 사람을. 삼켜서 토해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수치와 모욕감, 결핍,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를 박탈했음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 내가 박탈되었음을. 왜냐하면 새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옛사람이 사라진 그 의의 새사람입니다. 그럼 새사람의 원형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박탈의 장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빈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 빈자리는 아까 공중에 공중에 동굴처럼 이거는 스데반 집사가 예상 못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도 본인이 몰라요. 맞아 죽어서 들어갔지. 예. 그게 박탈의 장이에요. 박탈의 장은 뭐냐? 내가 이 자리는 내 자리,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있다 하던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게 박탈이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주님한테 없는 자리예요. 그 없는 자리가 올 때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범사의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기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요게 뭐라 하냐? 요걸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하지만 이게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결론은 한 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자기 부인은 예수님께 이미 한 것을 반복해서 적용한 거예요. 주님이 자기 것을 할당시키고 분배한 거예요. 분배한 거예요. 화투는 주님 화투예요. 화투는 주님 화투고 이걸 니 장대 나눠주는 거예요. 예측도 못했죠. 내가 박탈 당해야 마땅함을 고민하면서 그걸 몰랐던 거예요. 고민은 어디서 했는가? 수치가면서.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서 생긴 거예요. 걱정도 그렇고, 고민도 그렇고. 오븐에 빵을 할 때, 빵을 이렇게 막 구우면, 빵을 보니까, 이 빵이 도대체 식욕이 타서 못 먹는다. 그 순간 뭘 느끼겠습니까? 자기에 대한 원망과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예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으로 하여금 충분히 선택하게 해요. 매일같이 선택하게 해놓고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다 해놓고 그것을 비선택적 행위의 그림에다 그걸 집어넣어 버립니다.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죽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짱돌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더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미 죽은 사람 안 죽잖아요. 이게 인간들이 기껏 예수님이나 성도한테 했다는 그게 전부예요. 그들은 죽음 거기에 더 이상 따라올 수가 없어요. 죽이기 위해서 자기 죽음도 복수하고 죽기까지 따라오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언약의 완성입니다. 내가 자살하는 말고 내가 예상 못한 주님의 죽음에 내가 합류하게 됐다는 이 사실이 도저히 우리 아이디어에서는 꺼낼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죽을 때 임마누엘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지 인간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 못하는 것을 내가 했다는 사실을 되풀이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박탈의 장, 그 주체의 공태에 발생되는 사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218시 밑에서 7번째. 근데 왜 이거를 사건이라고 하느냐? 이건 되풀이 안 되는 게 사건입니다. 사건은 되풀이가 안 돼요. 자, 215페이지 봅시다. 이건 여러분한테 물어보게요. 21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여호와는 용서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라 할 때에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나올 때 그때 그 출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만나봤습니까? 안 만나봤지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예, 찬송은 그렇게 하지만 눈으로 목격하고 봤습니까? 인간들이 인간들끼리 눈에 보면서 우시하고 같이 광야로 가는 그거는 눈에 피부에 와닿고 몸에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스케해가지고 나도 좀 믿어도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있음은 어디를 바라봤어요? 없는 존재를 바라본 거예요. 없는 존재를. 사람은 있는 것을 믿는 것은 그 믿음이라 하지 않고 그걸 신앙이라 하지 않고 그걸 신념이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심령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못 벗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신앙해도 그거는 신념이 돼요. 전에 어디에서 그 강의 했는 것 같은데, 대구 강의인가. 아무래도 인간은 신념밖에 못 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것도 나의 신념이에요. 신념이라는 것은 다시 이거 할게요. 신념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득이 오는 걸 신념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이득이 오는 건 신념이에요. 신앙은 죽음 너머에서 오는 관계가 신앙입니다. 죽음 너머에서. 그럼 죽음 넘으니까 인간이 내가 여기 있는 한 무엇을 못 봅니까? 죽음 너머를 못 보잖아요. 살아있다는 이유 때문에 볼 수 없는 불로부터 주어지는 그 무엇. 그게 바로 선물로서의 신앙입니다. 선물로의 신앙. 죽음 너머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한테 적용될 뿐이지, 적용이 되지, 나의 행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함을 약 올리기 위해서 신앙의 작은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가 산들어 옮기라 해도 조그마한 신앙이 있더라도 옮겼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뭐 한다는 뜻이에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마치 그 낙타가 바늘 구멍 속으로 통과하는 그것과 같을 것이다. 여기에 부자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부자라 했어요. 강조점이 부자입니다. 돈 많음을 누가 안다? 돈 많은 것을 내가 아는 사람은, 나는 천국 가지, 너희 그런 사람은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고, 자기가 부자라고, 그걸, 부자된 많은 돈을 가짐이 곧 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이 말. 그 말을 두 번 산다고 이해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부자 청년 보고, 뭐 하라 했습니까? 모든 걸 팔아라 했죠. 왜 부자 청년이 모든 걸 팔고 주면 안 따라갔겠어요? 본인은 가난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다 팔아버리면 내가 아닌 나가 된다 말이죠. 인간은 내가 아닌 나가 되는 수가 없고 그런 방법을 몰라요. 심지어 이 부자가 망해서 가난하게 돼도 뭐를 생각해서 내가 여전히 부자 될 자격이 있고 부자 될 권리가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개뿔도 돈 한 푼도 없어도 부자가 딱이야. 이게. 부자가 내한테 딱이야 라는 생각을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자 될 때가 나답고 가난할 때는 나답지 않다고 본인이 결핍을 느끼거든요. 이게 모든 인간들이 그래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못 간다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천국에 현재 입장에서 모든 인간 천국에 못 간다를 부자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 듣고 뭐라 합니까? 예, 잘 알아들었죠. 그럼 아무도 구원 못 받겠습니다. 그래, 그 말을 알아서 한 게 아니고 화가 나서 했죠. 제자들은 불안해서 이야기했다. 결핍을 느꼈어. 주님께서는 그걸 옛사람이니까 새사람 되게 해서 덮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 말 잘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곳으로 간다면 뭐를 다 끄집어내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끄집어내야 돼요. 제자들이 언제까지? 예수님을 배신할 때까지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 지게 알았던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죠. 배신하고 난 뒤에 다시 주님 찾아올 때 비로소 베드로는 사랑의 낭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나오는 유명한 노래가 사랑이 지나가. 그들은 날 봐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대는 나를 보아도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모르면 모른다는 말을 안 해요. 누구세요? 그냥 가면 되지. 예, 모른다고 하는 것은 후회스럽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내 과오가 너무 커서 차마 내 입으로 전에 당신과 함께 살았다는 말을 참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라는 노래가 그 가사 내용이에요. 지금 음악 평론까지 그게 바로 사랑이 생겼다 뜻 아니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걸 했으면 저걸 했습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나 때문에 주님의 몸이 탈구되었습니다. 모든 주님이 하시는 그 고생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오신 것과 반대쪽을 향하고 있음을 그걸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반대로 가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십자가예요. 거꾸로 진 십자가죠.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생을 피조물로부터 폭격당하시고 피조물에 둘러싸서 자기 백성은 아니든 관계없어. 피조물에 둘러싸서 모든 모욕과 저주와 비난과 조롱을 홀로 폭격당하신 몸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살해 사건은 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210페이지 위에 있지. 여호와는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는 뭐다? 용사지요. 이거 용사를 하는 것은 첫째 줄에 보면 이것은 뭐냐? 전술적 군사 개념이라 했습니다.
전술적 군사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여호와 이름을 벌어지는 모든 그 현장은 주님이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모든 현장, 주님이 하신 그 공로, 예수님이 하신 그것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 역사적 사건이 터지는 현장은 무슨 현장이냐?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예요. 왜? 여호와 이름이 군사적 용어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용사이기 때문에, 용사가 있다는 말, 용사가 용사답게 거기에 설치신다는 말은 뭡니까? 그곳에 전쟁 중이라는 말이죠. 예수 믿고 예수님 선물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빼놓고 고맙다고 도망칠 게 아니고 우리는 전쟁을 해야 돼요. 내 것이 박탈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사,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215페이지 계속 읽어보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 어디 뭐 본인을 본인 부대 소속이 됩니까? 저 집사님은 취사병입니다. 뭐 뭔가 그 보직이 세를 거 아닙니까? 군대 보직이에요. 병참이에요. 뭡니까? 수송 담당이에요. 그럼 전투부대는 누가 하는데? 전부 다 뒤에서 서서 겁내가 다 빠져버리고 전투 앞장서 전투 누가 하는 건데? 누가 할 건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향한 싸움? 그것은 정답은 주의 이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주의 이름을. 근데 주의 이름이 제가 아까 했어요. 주의 이름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공중성의 동굴이 보일 리가 있습니까? 아무 허공성의 동굴인데 없잖아요. 없는 것을 지키는 전사 또는 군인, 그게 바로 오늘날 성도입니다. 그런데 210페이지 위에서 7번째 절은 아주 중요하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역시 무에서 적이 호출되어야 된다. 이 인간은 하나님의 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군인으로 부를 때는 비로소 그때 적이 하는 것이지. 내가 나서서 이 사탄을 물러가라 하는 것은 그건 돈키호테예요. 지가 망상에 빠져서 하는 거예요. 망상에. 요즘을 돕기위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이게 전에 가면서 했는데요. 참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는 남과 남과 하지 말는 거죠. 같은 뜻이지만 우리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 이게 어릴 때부터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는 무엇이 익숙하지 않냐 하면 나와 사람 대 하나님의 관계가 익숙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은 뒷전이고 뭐가 우선입니까?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이게 전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사람 대 사람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전환시키는데 실패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두 조각 나뉜 것은 이 싸움은 사람 대 싸움이 아니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나설 싸움인데 그 당시에 그 남쪽 북쪽 나라 할 것 없이 왕들은 이게 자기의 자존심과 왕으로서의 가고 있잖아요. 그게 체면, 이걸 위하여 그 백성들을 하여금 막 군대 해가지고 막 용병 돈 주고 용병 사가지고 선지자 말도 안 하고요. 자기 위신 채운다고 어쩔 수 없이 막 남북을 합해가지고 아람 나라하고 싸우다가 거기에 미가야 선지자가 미가 사에서 걸리가지고 당신 죽는다 뭐 이런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모든 사고방식이 사람 대 사람의 관계예요. 아시아 북쪽의 아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50명과 그 50명 대장을 보냈잖아요. 왜 그 50명을 보냈습니까?
엘리야를 뭐로 봤습니까? 엘리야는 그냥 저 혼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저 혼자 있는 줄 알았죠. 엘리야를 건드리는 것은 누굴 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건드리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갑자기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50명과 대장 51명이 그 자리에서 멸살했습니다. 엘리야는 무슨 장면? 엘리야는 박탈의 장면이에요. 그 엘리야 있는 곳에. 그래서 구약에서 신기하고 해서 어려운 것이 특정 지점에 가면 막 성신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하고 이래요. 선지의 말하고 사울도 그랬거든요. 특정 지점. 그 지점 나오면 그 성신의 말 예언을 안 하는데 그 지점 가면 예언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구약은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쪽 어떤 특정 지역과 특수한 지역과 일반적 지역을 이렇게 하나님 구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형판을 만든 거예요. 그 엘리야가 마찬가지고. 엘리야는 막 제단에다가 뭘 붓습니까? 물을 막 세 통씩 붓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재물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그 재물에 물이 흥건해가 축축해졌어요. 이건 뭐 라이터 틀어도 이제 불 붙일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드밴테이지를 아예 받는 게 아니라 핸디캡을 본인이 알아서 핸디캡을 줘버려요. 본인이 알았어. 자, 안 되지. 너희들 봐도 이거는 불가능하지. 그걸 똑똑히 보여줍니다.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들고 있어야 될 무기,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오른손에 들고 있습니까? 왼손에 들고 있습니까? 뭐 오른손에 비비도 되고 뭐 왼손에 비비도 되고 아무데나 됩니까? 그 무기가 뭡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선택지를 한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산다고요. 그게 무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평소에 하는 일대로 하면 되죠. 평소에 하는 일대로. 별다른 일이 없어요. 누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누가 감사하냐 하면 예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 자신들이 놀라야 돼요. 주께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내가 살아있는 게 주께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매일같이 순간순간 그것을 발견해야 되죠. 그렇다면 여호와 이름의 적은 누굽니까? 자,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답변 나요. 여러분 적은 누굽니까? 나 자신이죠. 나 자신. 그게 구약이하고 신약입니다. 신약에는 우리를 닥달내고 그래서 성령께서 찾아오심으로써 성령께서 찾아왔다는 자체가 아군되기 때문에 적이라는 것도 주의 이름이 하는 현장에서 진짜 적을 뽑아낸데 그 적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에 새삼스럽게 적이라는 것을 규정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전부 쓰레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 안다 하니까 12조로 우리 만나서 하면 누가 그러냐 하면 해볼까 하잖아요. 목사님 좀 가까요 말까요? 가까요 말까 하지 말고 가세요. I am 쓰레기, you are 쓰레기, 쓰레기 모여서 쓰레기임을 드러내면 되잖아요. 쓰레기가 쓰레기 짓 하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쓰레기국에 속에 열면 안 되잖아요. 쓰레기는 쓰레기국에 쓰레기만 열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쓰레기국 깨야 된다는데 제가 먼저 갈게요. 느낌 아니까 걔가 본인이 그 쓰레기 모이는 자리에 쓰레기도 들어가면 되잖아요. 자꾸 자기를 성도 티를 내려고 하니까 이게 진짜 적이 따르니까 내가 적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쓰레기니까 쓰레기답게 굴면 되잖아요. 그 전쟁이 뭐가 어렵습니까? 참 쉽죠.
내 혼자 쉬운 거네, 여기는. 215페이지. 21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래요. 여기 세 번째, 비그침이라는 말 나오죠. 비그침. 지금은 비그치는 것이 뭐 그럴 때도 있다. 비 오는 것도 있고 그치는 게 있다 하지만 그 당시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던, 백일이나 쏟아졌던 그 홍수에서 비그침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비가 그치는 것이 기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6월달, 7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세 달 동안 장마 내려보세요. 비가 그치는 게 신기하죠. 그걸 가지고 뭐야? 자유로운 특별한 혜택이래. 그 어디 나오냐면 성경 그 창세기 8장에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서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는 것을 이제는 너희가 그걸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마음만 먹으면 주께서 옛날처럼 비로소 홍수해가 다 죽일 수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자기가 브레이크 걸어서 멈추는 것은 주께서의 은혜를 계속 주시기 위해서 자기 쪽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여기에 216페이지 보게 되면 그 무지개가요, 200평 위에서 10번째 줄이에요. 그 무지개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상에. 무지개가 생기고 난 뒤에 지상에 주목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입니다. 피는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 때 그냥 브레이크를 막 거는 게 아니고 희생제물을, 가치 있는 희생제물다운 희생제물을 받으시고 은혜를 심판의 브레이크를 자진해서 그걸 스톱을 시킨 거예요. 나중에 피의 가치가 다 끝나면 다시 심판은 그냥 지속될 겁니다. 더 혹독하게 줄 거예요. 지금 브레이크 시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있는 한.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만 네가 복음을 전해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니까요. 새 사람 생산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과가 되기 때문에 그 피로서 주님께서는 그 심판을 유보시킨 겁니다. 피로서. 그럼 피는 어디서 생긴 것인가? 피는 구멍 짓죠. 인간의 만남에서 생기는 피 있잖아요. 이거는 소용없습니다. 인간 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생긴 피만 이게 유효합니다. 효과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가지고 뭐냐 하면 제사라고 하고, 그 제사는 하나님의 자신이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제물로서 끼어들 때 흘려지는 피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을 위해서 흘린 그 피와 짐승의 피와 하나님의 피를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인간의 피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는 생명 되시는 분에게 흘러나온 피이기 때문에 이 피는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는 하나님의 생명되는 피가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피채 먹지 마라, 또는 짐승의 피나 어떤 피도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게 정결한 음식과 부정결한 음식의 기초로 들어갑니다. 기초로 딱 들어가요. 피가, 원형적인 피가 하나의 피가 있다면, 그렇다면 굽이 갈라지는 거, 이런 것도 주님께서 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그 결과가 둘로 나누어지거든요. 굽이 갈라지는 거, 그 다음에 갈라지는 건 먹을 수 있어요. 안 갈라지면 먹으면 안 돼요. 되새김하는 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되새김, 뭔가 전과 후가 차이 난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
피가 담겨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그 다음에 음식으로 구분해 놓고 어느 것이 생명의 피 구분 지어놓는 음식과 쪽이냐 하고 양편을 음식을 두 표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걸 먹을 때 그걸 거룩한 쪽에 먹는다면 그 먹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피와 피의 혜택을 입었다는 그 거룩 속성을 그들이 유지해 줘야 되죠. 이게 구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서는 에지프 제사 지켰다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인 것처럼 지킨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종말에는 완성이죠. 예수님이 혼자 다 홀로 완성했습니다. 근데 에제이프가 아니에요. 마치 그것처럼 아니라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순환구조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예상하는 감사가 아니고 고마움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고마움이 나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계가 어딘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조차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뭔가 될 것 같은 그 모든 것이 그저 옛사람의 예상에 불과한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뭐든지 이미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면서 세상을 주님의 안목으로 시선으로 다시 감사함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안목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